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나올 때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눈 감고 조용히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사 하나를 보면서 듣는 분도 계시고 또 따라서 부르는 분도 계신데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될 걸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없다운다면 늘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지난주 말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구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죽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죠.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바다에 파도 치는 걸 보셨죠? 여러분 그거 한순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동해 바다 가서 한번 해볼까요? 파도야 잔잔해라. 가능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오늘 주와 여를 믿고 나간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풍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풍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잔잔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 시골에 가도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많이 변했죠, 시골이. 옛날에는 막 집들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지금 가면 집들이 왜 이렇게 야트막하니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어릴 때 적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70년대, 80년대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장사를 지냈죠. 대부분 이제 산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무덤을 만들어 놓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체, 말하자면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옮기냐 이거죠. 지금이야 뭐 다 차로 운구를 하죠. 운반을 하죠. 화장터까지. 그래서 거기서 또 화장해가지고 다시 또 차로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바로 이제 거기에
그 납골 땅에다 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70년대, 80년대는 대부분 다 매장했거든요. 그러면 길이 좋은 데야 차로 옮길 수 있지만 이런 높은 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절대로 차로 말하자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가는 그 기구를 상여라고 했습니다. 상여. 우리 지금 랩런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상여를 사람들이 말하자면 메고 옮기게 되죠. 매장지까지. 근데 그 상여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이제 동네마다 보면 가장 동네 제일 끝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골목, 말하자면 제일 그런 모퉁이 이런 데다가 외따르게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옮기는 그 기구, 그걸 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관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또 갖다 거기다 보관해 놓고, 이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말하자면 죽은 시체를 옮긴 기구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여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서워서 어릴 때는 거기 가지를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해가 지면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왜 무서워할까요? 거기에 귀신 나왔다, 거기에 귀신이 있더라, 도깨비를 봤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니까 그쪽만 가면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시골에 가봤더니 그 집은 없어지고요. 상해집은 아예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 바로 옆에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내 속으로 그랬어요. 아마 저 사람이 거기에 상여집이 있은 줄 알면 아마 그 집을 거기다 집을 짓고 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거기다 집을 짓고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집. 그러나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옆에다 집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절대로 안 짓죠. 왜 다른 땅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옆에 집을 짓습니까? 무서운데.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무덤 사이에 누가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요 믿으면서도 사실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거의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말씀 보면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발가벗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고랑을 찼다고 그래서 고랑을 찼다. 그리고 쇠사슬로 메었다. 여러분, 고랑이 뭐냐면, 이 고랑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의 두둑 고랑, 그런 고랑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찾고, 말하자면 발에 채우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사람을 말하자면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소리쳤다 그러면 이 쇠 고랑이 뭐예요? 끊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오늘 한번 본문 말고 누가복음 8장 28절로 30절 말씀 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옷도 다 벗어버리고 말가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귀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 힘들겠죠. 그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사람이 또 누구? 가족.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웃. 여러분 근데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점쟁입니까? 절에 가면 해결되나요? 안 돼요. 오직 누구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병원에다 입원시키고 그런 정신병동 이런 데 보면은 뭘로 다 돼 있어요? 유리문도 다 뭘로 막아놨어요? 철장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갖고 창고를 말하자면 열쇠로 다 잠궈놓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뭐 해요? 약이나 주사를 먹여야죠. 뭐 하도록? 힘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어디만 나와요? 성경만 나옵니다. 성경. 다른 책에는 이런 거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이게 말 안 해요. 그 점쟁이들은 귀신 들리면 뭐 하면 된다 그래요? 굿이나 점하면 된다 그러죠. 귀신을 어떻게 내쫓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누리자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살 수 있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어떻게 했어요?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 사람 우리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으면 좋죠. 많아서 나쁠 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작은 교회는 큰 교회 욕해? 아니 누가 작은 교회 우리가 큰 교회 욕하는 거 봤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왜 큰 교회를 왜 욕합니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해. 무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상한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문을 살리고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된다 안 된다 오늘 우리는 늘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경험을 버려. 옛날에 우리가 이랬어.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거 무슨 상관 있어요, 지금? 내가 옛날에 소시적에, 옛날에 어디 있을 때, 그거 무슨 상관 있어요? 지금!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나가라. 그래서 이 권세를 내가 사용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을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습니까?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뭐하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응답이 안 온다. 그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졸른다고 뭘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줍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 부모들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응?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놀이터 가면 그냥 미끄럼이나 잘 태우고 뭐 그냥 안 다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가만히요, 그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와서 노는 엄마를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들 이렇게 잡고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색깔별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말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 이게 색깔이 뭐야? 빨간색 찾아봐. 노란색 찾아봐. 빨간색이 몇 개 있어? 와,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역시 요즘 젊은 엄마들은 역시 다르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부분 거예요. 타쳐 올라가면 안 돼,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이 엄마는 숫자, 색깔,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역시 다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데 가도 그냥 예설 안 보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우리는요, 사건,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런 걸 다 기도하는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메모하죠. 왜? 중요한 거 있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도 메모하잖아요. 그래. 이거. 정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 말해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앙이 뭐요? 늘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죠. 불신앙하면 그 불신앙이 응답이 된다니까요. 늘 염려, 근심, 걱정하면 그게 응답이 되어진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사람, 내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늘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응답되지 못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뭐하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해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보여 판단하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뭘? 예수 믿는 걸.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고요? 사함받지 못한대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 성령 회방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반드시 뭐요? 재림주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알렐루야. 누가 오실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걸 믿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선악간에 그 문 앞에 다 서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교수도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세 번째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알몸으로 정말로 소리 지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또 이웃도 정말로 이렇게 괴롭혔던 이 귀신 들린 남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알몸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군대 귀신이라는 게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약 몇 명? 군대 몇 명? 약 근 2,000명까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묶여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을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그게 귀신은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신은 나오면 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가 들어갈 만한 장소로.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말이에요? 나왔는데 귀신이 나와가지고 지금 돌아다닙니다. 들어갈 자기 집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마땅치가 않아. 그런데 다시 한번 뭐요? 그 집에 와봤어. 와봤더니 어떻게 돼요? 깨끗해.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그 집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 좀 이해하십니까? 그게 귀신은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지. 근데 언제 떠났어요?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언제 떠나가요? 다윗이 찬양할 때. 믿습니까?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 흑암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설교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딱 와서 앉으면 그게 예배예요. 그때부터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성경 보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리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참 안타깝죠. 아니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찬송 시간에 성경 봐. 물론 성경 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예배 때 찬송할 때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그쵸?
어떤 사람은 또 설교 시간에 계속 성경만 찾아. 아니, 성경 이렇게 같이 읽을 때는 찾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려야지 계속 성경만 찾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요?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요?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 예배 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찬송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한마디로 해서 귀신은 어떤 존재, 뭐하는 존재냐? 거짓말하는 존재, 우리를 속이는 존재. 그거 귀신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32절로 33절로 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가라. 지금 왜 어디를 가라고 말합니까? 지금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를 지금 그냥 보내지 말고 어디에게 보내줘라? 돼지떼에게로 보내줘.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내가 나를 거기로 좀 쫓아내줘라. 그 예수님이 그럼 거기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로? 돼지떼로. 한 몇 마리 되는데? 약 2,000마리 되는 돼지떼. 그러니까 그 돼지떼로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떼가 32절 같이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아니 갑자기 돼지 농장에 있는 2,000마리가 갑자기 그냥 비탈로 내려가가지고 바다에 물에 다 빠져 다 죽어.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겠어요? 아니 돼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기겁을 했겠죠. 이게 웬일이냐 갑자기.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로 2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잠깐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이 좀 한마디로 예수님을 좀 같이 있자고 그랬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정말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옷도 입고 제정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왜 가족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왜 대가볼리로 갔을까요? 왜 다른 동네로 가버렸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왜 가족에게 안 갔을까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안 갔는지.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왜 안 갔는지는. 분명히 예수님은 가족에게 가서 말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족에게 안 갔어.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대가 멀리 가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 근데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뭐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봐요. 지금 사건을 보십시오.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지금 사라졌어요? 돼지 2,000마리가 떼죽음 당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걸 더 생각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한 사람이 귀신이 떠나간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뭘 갖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떠나기를 왜 원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쏘고만 안 돼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핵심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귀신 들리는 사람을 귀신을 정말로 내쫓는 정말로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싫어한 거죠. 왜? 돼지 때만 2,000마리의 돼지만 죽은 것만 생각했겠지. 여기서 우리를 쑥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가 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뭘 하게 한다고요? 자유가 좋아요? 얽매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 묶인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함이 좋습니까? 오늘 여기 귀신 들려 정말 붙잡힌 사람은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하니까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쇠사슬을 끊고 난동 핀다고 생각해보세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진리를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가 가니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뭐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그래서 그 교회가 나하고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갖고 찾아가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축복하셨죠.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뭐요?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첫 번째로 봐요. 하나님의 자유의 신문과 권세를 누리고, 두 번째로 봐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치유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우리는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반드시 일어나게도 하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